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문 5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민호 안수이스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모임 해제, 제재 해제 후 점심 식사와 모임들이 재개되며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셔서 교회에 꼭 필요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은혜 가운데 넉넉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이남기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주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성가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으로 성가대 찬양이 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자, 누구 성경 봉독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더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나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에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다가 순서를 막 바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말에 살림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은 잘 안 쓰나? 살림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 꾼 아시죠? 꾼. 저 사람은 도박꾼이야.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되겠죠? 도박의 그 전문성이 있는 살림꾼, 그러면 살리는 꾼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살림꾼, 전문가,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저 며느리 살림꾼이야. 무슨 뜻이에요? 그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 가정이 막 살아나는 거죠. 가난했던 살림도 나아지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그래서 그 가정이 빛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살림꾼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가정에는 또 그런 어떤 살림꾼, 며느리만이 아니라 사위도 살림꾼일 수 있죠. 예? 또 목사님의 또 여자만 살림꾼인가요? 또 그렇게 하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도 살림꾼이 돼야죠. 또 교회에도 살림꾼이 있습니다. 살림꾼이 있으면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근데 살림꾼이 아닐 경우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림꾼들이 많을 때 거기에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살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림꾼 중에 가장 탁월한 살림꾼은 누구실까요? 교회에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거의 90%는 맞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살림꾼 중에 살림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아주 몹쓸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들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인격자로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또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 중에 고통이 이 죄책감입니다. 죄로 인한 그런 마음의 불안함. 예수님은 그러한 죄책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살리는 거죠. 또 배고픈 자에게는 실제적으로 떡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런 큰 무리를 주님은 먹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냥 잠깐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은 살림꾼이었다. 살림꾼 예수.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 믿고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살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이러한 살림꾼이었어요. 살리는 사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시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것이 그쳤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권한다는 동사가 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2번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encouraging 이런 단어가 나와요. encourage. 카리지를 주는 격려하는,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를 주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요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했던 성도들을 격려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 지금 에베소는 터키의 서부 지방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거기서 지금 마게도냐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스의 북쪽 지방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또 나오죠,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이제 그리스의 남쪽 지역,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죠. 상당히 긴 기간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3달 동안 있다가, 3달 동안 왜 있었겠어요? 휴양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권하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이건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수리아면 수리아 안디옥,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제 수리아를 거쳐서 가고자 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북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그런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권한다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만 되면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을 했다,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양육하는 거 있죠.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당시에 이미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결코 만만치 않지만 늘 이렇게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내용으로 권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냥 룰룰랄라 너무 쉬울 거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천국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계속 이랬어요. 교회 개척하고 다시 가서 돌아보고 또 기회만 있으면 또 다시 가서 돌아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개척한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리면 편지를 또 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성도들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쓴 편지들이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늘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을 또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 다른 양육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나,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교회에. 설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더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런 일로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양육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바울처럼 이렇게 돌보려고 할 때에 꼭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권하는 일. 권한다는 말씀이 격려한다, 위로한다, 희망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성품이 기본적인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더 좋죠.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양육의 성품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격려하는 쪽이 많아요? 아니면은 콕 집어서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성품이 더 많습니까?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처음 이제 어느 좀 큰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적하는 은사가 없어. 지적하는 것도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 지적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역자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어. 목사님이 나중에 조금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지적하는 은사가 없어.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적하는 은사 있나요? 혹시? 그것도 아주 탁월해요. 예, 그런 사람들 뭐 지적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적하는 은사가 아니라 격려하는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복음은 희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살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헬라 지역까지 가서 계속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이, 선교 여행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에 다니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일까요? 수도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니까? 예, 그런 뜻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려는 중요한 의도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러 해 만에, 오랜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그런 여러 가지 구제 물품, 또 재물, 돈, 헌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일까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같이 동행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이방의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방 교회에 헌금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도 이렇게 갔고, 그리고 또 이 헌금을 안전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입술로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 됐지, 이렇게 또 어려운 성도들 돕겠다고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가야만 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로도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여정도 결국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림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일, 또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참 수고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산고를 겪고 밤낮 수고하면서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정신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정신을 배워야 돼요. 밀알 정신. 이 세상은 밀알 정신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내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밀알 정신,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전부 이기적으로 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길로 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 밀알 정신을 어떻게든지 배워서 희생하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또 크게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생명의 삶 에스더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이거는 일반 소설에도 이런 게 없을 만큼 에스더가 아주 흥미진진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들이. 읽어보세요.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 4장 15절과 16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몰라도 이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굉장한 그런 각오죠. 에스더가 이 당시에 누구였어요? 당시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어요. 왕후. 굉장한 여성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에스더의 동족인 유다 민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당시에 하만 장군이라는 못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유대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본래 규례대로라면 왕에게 이렇게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은 자기의 조국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가 자기의 편안함만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일 못하죠.
이렇게 좋은 자리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던지겠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던지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몇 월인지도 잘 모르시겠죠? 아니, 저는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며칠인지 몇 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날짜가 막 틀리고, 연도수는 다행인지 안 틀리는데 2022년 맞죠? 6월. 6월은 무슨 달이에요? 뭐라 그러죠? 전 이거 말이 자꾸 헷갈려요. 호국 보훈의 달. 보훈 호국의 달이 아니라 호국 보훈의 달. 무슨 뜻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선열들을 기리면서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달. 그렇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자. 그런 달이 바로 6월 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물론 여기 오스트리아에도 살지만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그래도 이만큼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수고하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그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오늘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미랄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남을 살리는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희생하고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요, 하여튼 우여곡절을 통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거 뭐 헷갈려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름이 이거 뭐 한국 이름도 아니고 이상한 이름인데, 소 이름, 인물 이름이 뭐 소바도, 왜 소를 받기는 왜 받아요? 뭐 소바도도 있고, 뭐 별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 그죠?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고 그 일행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터키의 이 유럽 넘어오는 그 끝자락, 거기에 와서 거기서 이제 거기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모여서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첫날은 주일이, 오늘날 주일. 그분들은 첫날입니다. 주일이 첫날이에요. 우리는 뭐 글쎄 마지막 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겐 주일이 첫날이죠. 첫날, 왜 첫날 모였냐면 그 전에는 토요일 날 모였잖아요. 안식일 날, 마지막 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첫날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다. 벌써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주일 첫날에 모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이죠. 초대교회 성찬식은 또 애찬식을 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요즘에 하면 이렇게 조그만 빵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같이 떡을 먹으면서 실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은 다음 날 떠나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은 헌금들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면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느껴요. 마지막 모임,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8절과 9절을 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 이 밤이니까 등불을 많이 켜서 이게 왜 밤에 모였을까요? 그 당시는 이 주일이 아직 일하는 휴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휴일이지만은 그 당시는 이날도 일을 하는 날이에요. 보통 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 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등불을 켜는데 또 등불을 많이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좀 탁해지겠죠. 산소 부족. 그러니까 졸음이 더 잘 올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하루 종일 또 일하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유명한 청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 좋은 걸로 이름이 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두고, 예, 너 가,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것도 왜 졸리는데 창에 걸터 앉을 게 뭐예요? 위험한 거죠. 깊이 졸더니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어가지고 뭐 아멘을 하는 건지 그냥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바울이 그만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더 오래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 자리가 3층짜리였던 꽝 하고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말씀에 다 집중하고 있는데, 예? 꽝 하고 그냥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은 거예요. 진짜 죽었을까요? 진짜 죽었죠. 여기에 지금 누가 같이 있냐면 의사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누가 같이 있다고요?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졸지 말라고 지금 유두고가 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7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요. 우리가. 그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안 쓰다가 지금 갑자기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보니까 죽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큰일 났죠.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 졸다가. 이거 뭐 지금 이 교회 되겠어요? 이 교회 안 되죠. 지금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야, 이거 정말 뭐 어떻게 되는 건가? 혹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큰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시오. 너무 당황하지 마시오. 예, 큰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당황하면 더 커져요. 큰일이 일어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조용히 하시고, 그리고 떠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 여러분이 오해한 거야 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누가 의사가 봤으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끌어안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죽은 사람 위에 엎드리는 이런 기도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있어요. 특별히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아이는 수넴 여인의 아이였는데 수넴 지방에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위에 올라가서 야, 이 기도 이게 참 아무리 뭐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참 이 시체 위에 올라가서 예? 기도하는 거 쉽지 않겠죠?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 입에 맞춰요. 이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느낌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또 엘리사의 이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눈에 서로 맞아주고 또 손과 손을 다 이렇게 딱 대고 기도를 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그 기도를 사도 바울도 그대로 본을 따른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전통이고 또 성경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성경 잘 아니까 그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자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시체, 이 죽은 자 시체는 아주 부정한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도 못 만지고 격리되고 성경에 정한 대로 정결 의식을 계속 치르면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정결례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버려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 시체를 만진다는 게. 그런데 엘리사나 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율법적인 규례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정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봤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막 그 사람 옆에 가면 살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정죄만을 너무 아는 거죠. 살기가 등등. 예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온화한 사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을 쓸 만큼 온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과거에는 아픈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뭐 우리가 또 변해도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의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유두고 청년이 살아났어요. 유두고 청년이. 그리고 20절 사도행전 20장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청년, 살아난 청년 유두고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뭐 교회 성도들이 이 유두고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때 그 시간이 생각났겠죠. 꽝 해가지고 죽었는데 살아난 그 사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믿음이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래. 그래, 어디 한번 가서 손이라도 만져볼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어떤가?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유두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조는 것도 잘 졸면 나름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았겠어요. 이해를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유두고 청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살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었어요. 한 번씩 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랑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었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었다 산 사람들이에요. 저는 안 죽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은 안 돼요. 죽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렸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었다가 산 자의 감격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 죽었다가 살았대. 아니, 그냥 죽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니, 유두고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두고는 뭐 육신이 죽었다가 살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었다가 영원히 죽은 자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산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이거 하나로 더 이상 주님 앞에 요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목사 안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시면 그냥 주는 거고, 안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본문에 나오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살림꾼이 되었던 유두고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살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고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살림꾼 대신에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우리 민족 속에, 또 이 오스트리아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살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넘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항상 그곳에 계시네